교재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은 맹인을 찾아 자초지종을 확인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자 이번에는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맹인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여 그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자신을 고쳐주시니가 예수라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작 그는 감사하는데 그 광경에 대해서 알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 2절의 질문은 아주 잔인한 질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물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맹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제자들이 물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물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라는 말은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 통념이라는 게 때로는 참 폭력적이고 무섭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그 불행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저 사람이 좀 더 밝은 세상을 살게 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 주어야 저 사람이 보다 세상을 조금은 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저럴까? 부모님 때문에 저럴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매도하고 원인을 추궁하기에 급급한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시죠?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 만든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 내가 이 사람 고치는 걸 보면 너희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겠지, 그러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맹인 만드신 거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고 하든 부모의 탓이라고 하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쉽게 속단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쉽게 속단하지 말게 하소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한 걸 거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욥이 지은 죄가 많아서 불행을 당한 게 아닙니다. 불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 당시 사람들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해 주기보다는 먼저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생각하고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도 가만히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해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지, 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신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누군가가 와서 뭐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고, 그럼 이 사람 실로암 못가까지 또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서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따랐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믿음도 훌륭하고요, 더 훌륭한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의 불행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뭐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말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기도 제목은 몰라도 이 기도 제목은 참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가슴앓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새벽에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자도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속단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아픔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치유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행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임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강팍한 자도 고쳐주시고,
10명의 소견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인사하고 9명 그냥 감사 인사도 없이 떠났지만 그들의 눈을 다시 멀게 하거나 그들을 다시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밀하게 고해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고쳐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자가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로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눈을 못 보다가 보게 된 건 사실인데 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눈을 떴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8절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 눈을 뜨게 했다고 너는 벌써 그 사람 제자가 됐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당신들이 저 사람을 부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가 나도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 걸 아는데 당신들은 부정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30절 함께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었다가 보는데 하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지금 보겠습니까? 이상하네요. 내가 생각해도 저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여러분들은 왜 저 예수를 부정합니까?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을까만 생각하니까 눈앞에서 위대한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는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날 때부터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이죠. 눈을 못 보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눈을 뜨고 구약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눈뜬 장님이 돼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하소서.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이 안타깝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안 그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원인을 추궁하고 지레짐작으로 말하는 것,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위로하고 내 슬픔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극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열린 태도로 이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았으니 주여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해결받은 것처럼 주님 때문에 해결받는 능력의 은혜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